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인간은 한계에 돌파할 수 없다 했어요. 인간은, 양은 한계에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방 나라의 모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목자를 통해서 양들을 다스리는 체제로 갔거든요. 근데 목자가 그렇게 되면, 목자가 만약에 딴 생각 먹어버렸다 그러면 양의 운명은 어쩔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목자 없는 양은 없기 때문에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은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목자를 공격하고 이제는 양이 목자 노릇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 목자가 썩고 목자가 없다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제대로 된 목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만 계속 얘기하는데, 양은 이거는 뭐잖아요. 그냥말로 이사야 53장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점이에요. 점. 예. 자, 아까 첫째 점은 두 가지 뭐가 없어요. 실수나 실패가 없었겠죠. 점은. 그리고 뭐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점이니까. 포인트니까. 그 성도가 자기 실수, 자기 실패를 탓하면 안 돼요. 왜? 점 자체가 목자 안에 있는 양답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안에 있다는 양. 한계는 목자가 정하지 양 스스로 한계를 정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목자가 오면 돼요. 새로운 목자가 오면 되지. 내가 스타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실수 줄이고 악을 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악을 줄이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있을 때는요, 이방 나라는 목자가 없어요.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목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체제이고 이스라엘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아까 다시 하면 2장에서 주님께서 피,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피, 원수 같이 묶고, 그 다음에 결국 뭐가 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 몸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된 모습이죠. 이제는 이방이고 유대인이고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니하고 한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사라진 분은 예수님이 뿐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목자거든요. 보이지 않는 목자와 한 몸 되는 게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 양이 올 때까지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양으로서 양의 구조를 갖춘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썩었다. 목자가 잘못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염소를 했다면, 스가랴 염소되어 있죠. 10장 3절에 내가 목자에게 뭐를 바랍니까? 노를 바라며 내 수염소를 벌하겠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염소답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목자는 그러면 절로 생깁니까?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제대로 된 목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해결돼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망쳐요. 제가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지 않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에 이게 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말은 니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이제부터 정신 차리라 바르게 살겠습니다는 말을 그걸 듣고자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의 말은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너를 예언하는 예언대로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스라엘 운명이야. 끝!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성경 말씀의 전체가 우리 보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는 버려라. 예, 앞으로는 모는 버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받고 난 보니까, 바로 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 이미 그 자체는 쉬지 말고 기도하가 이미 이 안에서 성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한 나는 주께서 알아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믿음 갖고 애착 갖는 그 나를 주께서는 신경 안 쓰도록 세상 돌아가는 일이 계속 그런 쪽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들이 실마로 바뀌는 식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니,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악의 모양도 버려지는 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은 더 나아서 그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내가 한심스럽고 진짜 짜증나, 하나님 보시에 짜증나고 내가 짜증나, 예, 내가 원망스러워. 그딴 거한테 왜 자꾸 힘을 걸었냐, 그딴 거한테, 헛된 것들한테 거기 자꾸 힘을 거는 내가 한심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바르게 하면 네 앞으로 잘 될게, 이게 아니라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로 목자는 숫염소가 되어가지고 분노의 대상이 되기로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미 땅 결정 났다는 이야기를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앞으로 잘할게요. 네가 니를 믿어. 아이고, 네가 그동안 네가 믿어서 되는 꼴을 못 봐서 내가 네 안 믿어. 너도 너 믿지 마. 뭐 장담을 해. 각오를 다지고 각오를 다지지 마. 너 안 돼. 너무 끝났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게 참 양을 원수로 보지 않고 내가 좋은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원수를 유발합니다. 없는 원수를 유발해요. 유발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메시아가 옴으로써 그들에게 뭐가 생기나, 피가 발생되고요. 배척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바로 과연 원수는 원수였었다 하는 것이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적이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예, 적이 없다는 현장에서 적이 나타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랬구나,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확정지었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게 만들어요. 고개 끄덕이게. 네 집안 사람이 원수를 할 때, 이거는 앞으로는, 예, 싸우지 말고 살아는 뜻이 아니고, 그랬구나. 예. 그 집안이 내 원수가 아니고, 일단 1단계는 뭐냐, 우리 집안이 주님의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몸과 하나가 될 때 내 집안 식구가 주님의 원수인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원수가 되도록 주께서 일을 그렇게 매끄럽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구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늘 그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그 시어머니 무시당하는데, 시어머니가 잘할 수 있는 게 김치 담가는 거 하나 잘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1년 중에 시어머니가 값을 하는 날이 와요. 그게 김장하는 날이에요. 며느리 다 불러놓고 자기 솜씨를 마음껏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예, 이래도 무시할래. 예. 그래가지고 한 달아이 김치 해가지고 퍼주면 며느리 김치 갖다가 나중에 저희 집에다 버려먹고 사 먹고. 우리 자신은요, 믿지 마세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대로가 뭔지를 몰라요. 무엇이 제대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 실수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뭐 제대로 한 거 있었는데 뭐 미흡했다 이러면 실수라는 게 있는데 제대로가 뭔지를 모르면 무슨 실수, 실패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말뚝이 필요하고요, 모퉁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이 필요하고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모퉁이의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받는 자, 요걸 4개 합치면 이게 메시아의 할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워낙 우리가 푸신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눈치 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워낙 푸신하고 우리의 한계는 목자밖에 못 벗어나요. 본인은 사기꾼이 와가지고 내가 목자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총신 나왔습니다. 예, 목사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목자 맞구나. 예, 내가 성만찬 한다고, 내가 세례 베푼다. 당신 내한테 들르지만 내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 내한테 받았지. 근데 네가 내한테 대들어? 니는 네 스승도 몰라? 이러면 그때는 마태복음 23장을 또 몰라요. 또 교인들이 목사가 알조가 없어가지고 땅에 있는 지도자를 지도하지 말라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아 맞아, 지도자 없이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구나. 더럽더라도 내보다 나이 좀 적더라도 고기 숙이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월급 얻어달라 만날 이 핑계 저 핑계 세미나 미용비에 대고 맨날 돈 빼먹을 때도 참자 뭐.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룬다 하지, 일반 양은 다루는 법이 아니라 이거 하죠. 주의 종은 하나님도 안 다뤄요. 왜? 쓰레기이기 때문에. 뭐 다룰 가치에서 다루지요. 뭐 될 수 있는 어디 가능성이 있으면 다루지 않아요. 그 쓰레기를 뭐하는데 쓰레기 버리면 되지. 그럼 뭘 다뤄요? 안 다룹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다뤄요. 쓰레기는 안 다룹니다. 주의 종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을 벌한다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 피 흘려서 원수된 자만 주의 목자가 되고 그 사람만이 영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의 종을 가지고 니는 가짜야 목자라 하는데, 근데 그 가짜, 누가 봐도 가짜 도마치는 목사가 어느 날 내 남편이 대장암 말기 걸리는데 기도하고 나한테 나섰다.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주면 욕해도 그 사람만큼 표를 그 사람한테 투표하죠. 자기 이익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할 때 목회가 딴 게 아니에요. 신방 가가지고 자기 표밭 다지는 게 목회예요. 아, 참, 이제야 말한다. 이유예요. 표밭 따지는 거예요. 얘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지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장님 오늘 생일이잖아요. 네. 우리 아내가 기억하네요. 해가지고 뭐, 장거나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거. 아이고, 이거 우리가 목사님 사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높다 했습니다. 온갖 성경기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자리 보존하는, 그냥 발악을 해요, 발악을.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나의 원수 되신 그분이 목자예요. 나의 원수 된 그분이 목자예요. 피 흘렸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나의 원수였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유일한 목자고 다른 목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한 줄 알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주지 않는다. 세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 외에는 다른 세례는 없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오기 전에 하시정이었던 거예요. 하시정이가. 만약에 물 세례 없어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요, 물 세례 줄 때 아무나 못 주잖아요. 애들 보고 물 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 필요하죠. 목사 필요하면 뭐야? 신학교 필요하죠. 신학교수 필요하죠. 월급 줘가지고 목사 시키는 이유는 내한테 세례 주려고. 왜 그래야? 그래야 내가 양인데 구원받기 때문에. 이러한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세뇌, 이거는 바로 진짜 피 흘린 분이 내가 그분의 원수라는 것을
흔쾌히 안 받아들여서 이런 사단 난 거예요. 십자가 졌다 하면 주여 제가 주의 없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 돼요. 그걸 이제 그 세례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가면 고백을 못 들겠습니다. 그러면 될 문제를 가지고요. 수요일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공통된 자리는 주님은 의인으로 더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더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공통된 자리에 우리는 죄인으로 더하고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죽었다는 말은 이삭이 죽는 자리에 양이 죽었다는 말은 양은 하나님의 표상이고 거기 누가 죽어요? 이삭이 죽잖아요. 그래 양과 결합이 될 때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수덕 해가지고 양 잡고 이삭은 니네 죽은 자지만 양 덕분에 살아난 자로 새로 현약 스타트 언약 새로 개시. 이게 바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게 벌써 구약 때 그 창세기 22장부터 벌써 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6월절 되게 되면 어린 양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처음 나오는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왜 기존의 모든 목자 제사장도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거짓 선지자죠. 물론 그 세워놓고 왜 그걸 세워놓고 왜 그걸 염소나 그 사람 치고 짐승이 닿고 양이나 뜯어먹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혈통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혈통 문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의 혈통을 아담 혈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혈통.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혈통으로 유지되는 나라들이에요. 혈통으로. 아버지 없는 아들 없고 할아버지 없는 아버지 없어요. 혈통으로 내려오는 나라예요. 둘 다. 둘 다 메시아 올 때까지는 무슨 적이래? 이 구약적입니다. 이 구약적이라 하는 거예요. 구약 틀을 안 벗어나요. 구약 틀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주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해요. 첫째는 땅이 실제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자손이 실제로 주어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실제로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날 땅은 실제로 주어진다. 주어지는데 요 땅이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요거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할 때 이루어졌잖아. 그죠? 한번 지난 수련회 할 때 마지막 세부 한번 해볼까?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요셉의 어디 묻힙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요셉 뼈가 묻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사실은 내부에 그 이스라엘 그 중요 핵심 부부에 요셉의 뼈가 그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쪽이죠. 이미 죽은 쪽에 영향력이 산 사람 쪽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진 쪽이 있다고 여기는 쪽에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그것을 실제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이방 민족에서는 어처구니 없죠. 도대체 지금 아무리 봐도 무기도 변변치 않고 아주 훈련된 군사들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도대체 어떤 뭐 든든한 백이 누구야? 배후에 백이 뭐가 있어? 그건 죽은 자의 백이죠. 죽은 아브라함의 백이고 이삭의 백이고 야곱의 백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의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이방 민족에 대한 신과 다른 언약의 하나님이죠. 예, 언약의 하나님. 근데 이 혈통을 뭐로 바꾸냐 하면 살아있는 자가 살겠다는 혈통을 뭐로 바꿔야 돼요? 죽은 자의 혈통 속에 가입하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죽은 쪽, 이미 죽으신 분이 산 쪽에다 영향력을 입혀줘야 돼요. 산 사람이 자살한다고 이게 혈통의 이 족보에, 죽은 언약의 족보에 가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신 그거 뭐 QR코드 이거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아까 첫 번째 하는 거 원칙을 다시 해봅시다. 원칙은
원수가 없이는 새로움이 없다 했죠. 아까 에베소서 2장에요. 아까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원수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원수. 뭐 혈통가의 원수. 혈통의 원수는 바로 언약에 속한 분이 혈통가의 원수를 유발시켜버려요. 어떤 인간도 자기 혈통, 자기 살아있는 몸에서 벗어날 위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꼼짝 말하죠. 살아있으니까 밥이나 먹으려면 돈이나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상식이고, 이거는 말하는 사람,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문제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악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악입니까? 내가 사는 게 무슨 악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죽어라 말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너무 항상 과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같으면 우리가 들어주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만 씻고 오수다 이 말은 항상 너무 과도해요. 참 심령이 가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도야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너무 심하지 않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너무 심해요. 이건 예수님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 말도 그래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혈통 자체를 원수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냐면 버림받는 자 되었을 때 스스로 버림받아 버려요. 그럼 버림받아보면 뭐냐면 버림받게 되면 이 원수 이 세계는 여전히 건재한 세계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버림받은 쪽이 되겠죠. 버림받을 때 곱게 나가주세요. 버림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수가 되죠. 원수된 것은 버림받았죠. 그럼 버림받은 쪽에 여기에 여전히 건재한 세계에서 자신에서 버림받은 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제공하는 양 또는 나의 한계입니다. 전에 한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고 뭐 요새 같으면 시장 경제가 한계고 그 당시 유대인 같으면 지도자들이 한계가 되고 율법이 한계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바로 너는 나의 원수고 나는 너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면 나의 한계가 십자가까지 이게 확장된 거예요. 십자가까지. 이 세상 넘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넘어 가보니까 산 넘어 가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린애들 저도 그런 경우 있지만 어린애들이 저 동네 산을 보면서 특히 연약한 감성을 가진 애들은 자꾸 꿈을 꾸요. 저 산 넘어 뭐가 있을까? 산 넘어 어떤 이상세계가 펼치는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아는 노래 이런 노래였어요. 산 넘어 산 또 넘어 또 산 아득한 고향이라는 노래. 산 넘어 산 또 넘어 또 산 아득한 고향 노래에서 여러분 70 가까이 아니 뭐는 몰라. 굉장히 노래가 슬퍼요. 여러분 아시는 건 오빠 생각 같은 경우에 오빠 생각도 고향에서 벗어나죠. 오빠가 벗어나서 서울 같은 오빠가 내 한계선에서 벗어나 외부에 있는 오빠가 나에게 비단구도 사주지요. 그게 애들의 여망이고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여망 아닙니까? 주님이 천국을 줄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했던 막상 그 한계를 그냥 꿈으로 여지로 남겨둔 이건 내가 미처 모른다고 하는 그것을 몽땅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너머에 내가 죽음 마땅한 십자가 죽음 마땅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당사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한계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마치 군대 생활 힘들어서 철조망 넘어 탈영을 했는데 탈영해서 보니까 더 넓은
철조망이 있었다. 전들들은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탈령 괜히 했어. 그냥 탈령하지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할 걸. 주님께서는 이 아담의 혈통 자체를 이걸 한계로 삼아버립니다. 인간은 왜 살고자 하느냐? 아담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혈통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있음으로써 부모가 나의 한계라는 걸 이야기하고, 할아버지가 있음으로써 내가 백날 예서도 할아버지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고, 내가 백날 예서도 우리 정조 할아버지 틀을 못 벗어나고, 백날 노력해도 아담의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 선악 따먹은 그 정령주울이라, 그 사실만 우리는 계속 내 자식들에게 전수하죠. 우리가 자식해서 남겨준 것은 자식이 늙어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이거 볼때기 이쁜 거 이렇게 해가 뭐 이쁘다 해도, 그렇게 해도 결국 그 이쁜 볼때기 나중에 늙어 죽는 늙어 볼때기. 뭔가 이렇게 사라지고 흘러가요. 강물처럼 자꾸 없어져요. 닳아지고. 그런 요소도 해답은 없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있을 때 인생은 문제만 이야기한다. 삶은 살수록 계속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문제가 성장하면요. 심지어 이런 말, 내가 5년 전에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그러고, 괜히 5년 더 살아가지고 문제가 내가 이런 꼴 낳고 내가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막 싸우면 내가 이런 거 보려고 내가 눈을 못 감은 줄 알면 계셔가지고 부모들이 막 화를 낼 때 그런 일을 한다고요. 내가 몸볼을 못 봤다, 몸볼 봤다 이런 식으로 인생은 자꾸 살면 살수록 문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흘러간다는 것, 이 아담 혈통 문제는 계속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 이 인간 사회에서 성공한다, 출세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그 KTX 기차를 타는데, 어떤 연천 아주머니가 오송역에서 타가지고, 천안역까지, 오송역에서 타가지고, 그 다음에 천안역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게 아무도 평업사를 안 하니까. 손사람이 오송역에 그냥 들어갔다가 앉아있다가 지난역에 후딱 내리면 돈 버렸잖아요. 할라고 딱 앉아있으니까 승객 관리 여객 관리하는 아가씨가 딱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그 아주머니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 다른 자리에 앉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돈 낸다 하니까 그 옆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 안에 있는 모든 남자나 여자나 자식들나 부모나 모든 하는 일이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사업하면 그래 치고 딴 사업하면 그만돼. 도망을 쳐도 이 자체가 아담 열차 개통 자체가 지금 이 흘러가는 거예요.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비고정적이에요. 비고정적. 오늘 제목 이거 하겠습니다. 비고정적 혈통. 비고정적 혈통. 그러니까 이 목자가 와가지고 똑바로 해, 바르게 살아. 지금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열차 자체가 흘러가는데 여기 앉지 말고 저기 앉아. 이게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목자가 해야 될 것은 이 자체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를 만들어야 돼요. 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혈통을 고정시켜놔야 되죠. 앞친과 꽉 한가 못을 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전에 모퉁이 돌 말뚝
그리고 싸움을 해야 하는 이것은 바로 싸움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 우선 마지막에 권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그 아주머니, 오선이 아주머니 돈 냈어요. 내 옆에 있어요. 아, 너무 심했습니다. 28장, 예, 18절에요. 1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가지고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감이 오죠. 아, 이분이 목자구나. 왜? 권세는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점 같은, 기 같은 우리한테는 실수, 실패를 우리한테 묻는다, 안 묻는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안 물어요, 아예.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6절에 양은 각기 제갈길로 가거늘. 양의 특징이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왜? 목자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저 목자가 괜찮은 목자, 이 목자 목자는 거지. 11호차 탔다가 그냥 자리 이동해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꽃꽂이 하다가 추우고, 치킨집 하다가 때려추고, 노래방 하다가 때려추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 하다가 커피차 하나 때려치우고, 그냥 계속, 아담의 혈통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하나라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권세를 아들께 주셨습니다. 영생 받을 자에게만, 더도 덜도 많고 딱 영생 받을 자에게만, 아버지가 아들과 창세 전에 이미 의논한 대로 걔는 천국 들어와야 돼. 라고 딱 찝었던 사람에게만 영생이 가도록. 그래야 영생이 허비가 안 되니까요. 영생이 허비가 되면 안 됐어. 낭비가 되면 안 돼요. 딱 영생은 딱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권세, 조정해요, 권세를. 그러면 영생 받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한계를, 저주받아야 마땅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 주신 영생에다가 내 착함을 거기다 갖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 나는 세리요 참기요 하는, 그게 완전 날아가 버려요. 주께서는 죄를 부르러 하는데 솔직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체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주의 일을 일종의 회방하는 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나 딱 적합하게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착과 미련을 안 갖게 만들어요. 그거는 네가 모자란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가 네 하는 일에 네 스스로 시시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네 자체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시시한 일. 주께서 원하지도 않는데 지 혼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자체, 그것이 주님께서는 그 비고정적인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세는 그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은 길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 보기에 고생 직사게 해요. 근데 직사하게 고생을 해도 고생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고생하는 쪽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범사에 감사했죠. 그걸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그걸 고난에 하죠.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아싸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아, 또 주께서 또 일을 저지르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말뚝 봅시다. 말뚝. 말뚝은 이사야 22장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죠. 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도 못이 단단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아까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사제는 첫 번째 모퉁이 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퉁이 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가 여러 권이 아니고 한 권인 줄 한권이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 권이죠. 예. 단행본이죠, 단행본. 예.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자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가 또는 긍휼하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과 이 말뚝 모퉁이 돌 전부 다 이걸 합쳐버리면 고정되는 것이죠. 고정되는 것. 이 고정된 이것을 주께서는 이걸 뭐라 하나 이걸 성제라 이걸 성제. 이번에 여러분 수를 하는 것은 에스겔로 할 예정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전이 없는 성전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죠? 누가 봐도 옷을 안 벗었는데 신하들은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성전은 없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청량합니다. 희한하죠? 성전이 없는데 왜 청량을 해요? 청량하는 그 숫자가 뭐냐? 사람 숫자예요. 성전을 사람들 머릿수를 모아서 인간을 벽돌로 간주해서 모아지는 성전. 그게 바로 주께서 만드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약간 흉측하긴 하지만 어떤 그림이 멀리서 보면 하나의 몸이 하나의 인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하나의 몸이에요. 어떤 그림을 보면 내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림을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요 하나가 사람 모습이에요. 사람 하나하나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좀 징그럽죠? 좀 징그러워요. 제가 기억으로서는 루터교 변화 쪽에서 나오는 전도용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와 나가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서 고유의 개별적인 고유성, 독자성은 날아가 버려요.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냐면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도 하나니까 이 믿음이 나의 믿음 아니지요? 무슨 믿음? 우리의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이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여기서 하나에 흘러내려서 전부 다 예수님과 합해야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분양받아가지고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이렇게 같이 제공받아가지고 제공받았으니까 무슨 힘이냐 땡기는 힘이 있어요. 줘놓고 땡기는 거예요. 줘놓고 그리스도에게 팍팍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아까 말뚝이에요. 말뚝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사야 22장이요. 말뚝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책이 66권이라고 한 권이나 나올 수 있어요. 이 6장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에게 얻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되죠. 에스겔 34장에서 제가 아까 봤잖아요. 목자를 치지요.
그러면 에스겔 35장, 36장, 37장, 37장 말고 6장, 7장에 보면 목자가 오는데 누가 목자가 되냐 하면 다윗이 목자가 돼요. 다윗이. 그 다윗은 이미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죽은 걸로 되어 있는 그 다윗이 목자로 등장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언약이라 다윗 언약이라 해요. 다윗 후손이 왕이 되는 식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되는 약속, 다윗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 혈통은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가문에서 온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자체를 혈통으로 간주하지 않은 채 다윗의 혈통이 되시는 다윗의 혈통을 부정하기에 다윗의 혈통이 되는 방식. 와, 어렵다 정말. 다윗의 혈통 오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과 빠이빠이 하면서 죽어버려요. 죽었는데 그것이 끊어져야 될 다윗의 혈통이 본격적으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새로운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 족보를 가지고 무슨 족보냐, 멜기세덱 족보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의 내용은 멜기세덱 족보고 땅에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래서 당군의 후손, 당군의 후손, 당군의 자손, 당군의 자손이 멜기세덱 메데시에 들어가려면 지상에서 뭐를 거쳐야 돼요?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다윗 자손. 다윗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를 마중하러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이게 우리 한국 사람께 영으로 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최민정이라 합시다. 금메달 땄. 최민정은 금메달 땄잖아요. 신경은 어디 있죠? 연금 얼마 주는 그거 생각하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죽었다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였다라는 게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은 예수님이거든요. 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왔다는 말은 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의 그 경유, 그 절차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게 해서 오신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옛 사람도 알고 새 사람도 알고 이 자본주의도 알고 하늘나라 다 알고 흘러가는 아담의 혈통도 알고 확정된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확정된 혈통이 따로 있는 걸 알고 보이는 세계도 알고 너무 잘 알죠. 보이는 세계. 왜? 본인이 한계를 느꼈던 그 세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몸 빠져나온 세계 늘 눈치 코치 보고 난 그 세계를 너무 잘 알고 그거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을 눈치 본다는 것은 누구 눈치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눈치 본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미쳐. 네 너무 광신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나대지 마. 적당하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만 원수 치지 말고. 뭐 이렇게 늘 내 것 챙기는 그 세계도 알고 이제는 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결핍을 느끼고 성도는 만족하는 이게 아니고 만족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만족스러운 삶 살아야지. 그것도 시시해. 그러지 마.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만족이 있어, 인간에게. 만족해도 안 해도 둘 다 시시하다는 걸 알려주는 삶. 그게 그 기쁨이 오래 안 간다는 걸 아는 삶.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삶. 그게 바로 성전 안의 혜택입니다. 성전은 죽었다가 살만에 내가 만든다는 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 자체가 주님의 확정되고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 그 1장에 보면 1장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그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이스라엘 지라 했잖아요. 그거 박살 났지요. 바빌론 해가지고 완전 다 불태웠습니다.
해놓고 난 뒤 70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또 성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 박살을 나요. 왜? 어디까지나 원수가 안 나타났으니까. 이방 민족이 같이 겸해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장갑이 한 짝이 나를 잃어버리면 다 한 짝 그거 못 씁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가 등장해야 돼요. 양말도 마찬가지고 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등장해야 그 중에서 둘 다가 의미 없이 날아가고 이스라엘 내부에 또 원수가 발생해야 되고.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적이라 아까 구약자는 말했죠. 아직까지 구약적이에요. 자, 구약적이라 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짓고 또 지으란 말은 그 성전이 어디 있는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아직도 종말이 아니라서 유효한 그 땅에 성전 지으라는 말이죠. 근데 성전 지으려 해놓고 성전 둘 다 날아갔다는 말은 드디어 약속의 땅의 유효성이 드디어 마지막에 되면 그건 맞아. 이제는 의미 없게 되는 그날.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럼 땅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럼 성전은 어디에? 하늘로 올라가죠. 땅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로켓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이 승천했다는 말은 모든 언약의 완성은 이 지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뿐이에요. 주님 찾아가야 주님 없어요. 하지만 고정된 것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고정적 원칙 안에서 지상의 모든 것은 이제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은 영생주자에게만 영생에 돌아가도록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라사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성전이 안 보인다는 말도 되지만 성전은 바로 내 몸이 성전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찾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너희의 영접하여 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나올 때 그래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가 성립이 안 되는 시대다. 이 시대가. 성령이 그냥 놀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7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선언했잖아요. 거룩하자. 이게 확정된 것이고 모퉁이고 이게 못이에요. 이게 못 내가 박았습니까? 여러분 박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 있고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 돼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목자가 와서 약을 딱 자기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 목자의 그 양이 돼가지고 목자가 선언하는 모든 성전이 되어라 뭐가 되어라 너는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그냥 혜택을 우리가 그냥 다 입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도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다 이룬 것만 그냥 뽑아내듯이 하루하루 그 뽑아내면서 살면 돼요. 아침에 체압되면서 체압도 주께서 주신 겁니다.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예, 그 말로 하기가 좀 길고 어렵다. 어렵다.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잠 깨가지고 오늘 또 잠 깨주셔서 그것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가서 한 30분 깨다가 또 잠 자가지고 늦잠 자가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더라도 그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별 게 아니기 때문에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점. 그냥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악마에 속한 기계였다면 이제는 주님에 속한 주님의 정의로서의 기계가 돼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기계예요. 천사가. 융통성이라는 소토마토거든요. 냉정하고 냉혹하고 봐주는 것도 없고 그 천사의 기능. 예, 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싸우는 활 시편 45편 5절이에요. 시편 45편 5절. 읽어보세요. 45편 5절. 왕의 칼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찌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짐도다. 왕의 원수를 염통을 뚫지요. 우리가 합니까? 양이 합니까? 아니요. 새로운 확정지은 목자가 원수를 뚫어야, 그래야 최종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자꾸 정상을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상이란 없습니다. 그냥 세례 왔을 때 평탄케 하라고 했거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져가지고 예수님 눈앞에서 어떤 것도 높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낮은 것도 없고 출세한 것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우리 원리 자체가 실패니까요. 우리가 목표할 정상은 우리 눈앞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상은 없어요. 전교 1등 하는 거 정상 찍은 거 아닙니다. 예. 1등 하라고 주께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서 구차없이 1등 한 거예요. 구차없이. 뭐 나오는 거 다 나오는 것만 나와가지고 찍어이고만 100점 맞은 누구야?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을 앞당겨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숨어있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활동에 의해서 죽은 우리가 이미 살았고 이미 벌써부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되게 해주셨사오니 이 기쁨을 항상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